지난 수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보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어버이날은 빨간 날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누가 좀 청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시대를 살펴보면 자녀와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루라도 효도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제정할 때 어버이 공경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또 반대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제대로 된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날이라도 공휴일로 정하면서 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어린이들을 잘 돌보라, 이런 의미로 어린이날만 공휴일을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치사랑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치자가 위로 향하게, 위로 올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우리가 치솟다, 치밀다 할 때 그 치자가 바로 위로 향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리사랑은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위를 향하는 사랑은 좀처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이라고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의 이 생각을 또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공적인 사람으로 처신할 때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매너 있고 대접도 잘하고 젠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머니에게, 가족에게만큼은 주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무심하게 대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회를 돌아보면 이 효 사상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보며 새삼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함께 할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치게 그립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업체에서도 광고를 할 때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간접 광고를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보험회사에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아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영어도 배우는 그런 비자를 받아서 해외에 나가 몇 년씩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적응을 하고 또 힘든 일을 하며 견뎌내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때쯤 그들을 위한 서프라이징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때 만든 영상을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그냥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내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에 이렇게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은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이겼어요? 먼저 나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이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 나의 어머니도 아니고 또 우리 아들, 딸도 아니지만 이런 장면만 봐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어머니라는 존재이고 가족의 존재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의미, 어버이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을 살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똑같이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 그 처벌 수위가 똑같이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깨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독하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와 똑같이 최고형으로 다스리게 한 겁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말씀을 보면 부모를 죽인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는 자, 그도 똑같은 살인과 같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볼 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존재에게만큼은 공경하고 경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조차 이기적입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사실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한 장로의 전통으로 왜곡시켜버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어길까봐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노년에 부모님이 누릴 권리를
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나라입니다. 점점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한 이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 살아가야 될 날들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전 세대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님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중간하게 낀 어르신들은 노후 준비도 못 해놓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부모 공경의 의무와 계명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죠. 저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시행세칙에 불과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모든 일들을 세부적으로 시행세칙까지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기록을 했다면 이 성경의 분량이 너무너무 방대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원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행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전통으로 왜곡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길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 말을 고르반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라고 서약을 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만 써야지 사람을 위해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이 고르반 서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까? 부모님이 더 높으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한 것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이런 종교인들에게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돈을 위탁시켜 놓고 종교인들은 그것을 맡아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뭔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명예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저당을 잡히거나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것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탁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다, 부모 효도할 수 없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고르반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찔리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교회에 매여 있고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자식 키운다는 핑계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현대인들 다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있다는 핑계로, 사는 게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은혜를 애써 잊으며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버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기대가 커서인지 가장 큰 상처도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받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았던,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상처가 생기면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외면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져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받아주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손해보고 알면서도 빼앗겨주고 속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노래 영상을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는 엄마에 대한 영상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아빠에 대한 영상을 좀 하나 보겠는데, SG 워너비의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를 만든 김진호 씨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띄우는 사랑 고백이라, 이렇게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서 어느 순간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은 바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김진호 씨는 이렇게 가사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시간들. 부모님의 인생은 나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썩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서 나를 꽃 피워주게 만든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타고 제가 되어버린 그 시간들이 부모님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노래 가사에는 이렇게 노래가 끝이 납니다.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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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길. 이제는 그 사랑을 갚고 싶고, 나 때문에 이제는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저 그는 당신의 웃음꽃을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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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듯 노래합니다. 이제 이 노래를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의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은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흉내로만 효도해도 복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부모는 자식이 진심이 아니라 흉내라도 효도하는 척만 해주면 좋아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표현을 하고 살아왔는지요. 오스카 해머스타인은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부모님께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색하더라도 한번 해보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행복이 시작됩니다. 바이러스처럼 행복이 퍼져갑니다. 이따 가족들과 하겠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한 거기 때문에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오늘 목사가 시키니까 핑계 삼아서 한번 사랑한다고, 오늘 만나면 인사는 사랑합니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해도 좀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께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로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설교 시간에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뭐 설교 듣고 눈물 흘려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까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게 문자로든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정말 감사하다고, 사랑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또 응답이 오면 그거를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 중에 제가 최우수작을 하나 뽑아서 그 가족 외식 상품권을 이렇게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드리도록 예, 농담이고요.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런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외식 상품권을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제일 좋으면 제가 갖고, 아니면 다른 가정이 더 좋으면 그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전화로든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마음을 좀 담아서, 또 이렇게 뻔 때 없이 그냥 사랑해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좀 내용을 좀 적어서 이렇게 마음을 좀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이 또 오면 그것 중에서 이렇게 저에게 좀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갖고 교육자들한테 오세요. 그럼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작은 실천, 작은 표현, 또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또 가정이 다시 천국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어려운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고백도 하지 못하고,
또한 원망과 짜증으로 가족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작은 표현, 작은 실천으로 우리의 가정에 천국에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살아오며 자녀들을 키워내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존경받으며 살게 하시고 노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오신 많은 힘든 시간들 고생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명륜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